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시편 7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이 설교하신 설교 중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하고 또 성경을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연구할 때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밤에 캄캄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조를 알고 있잖아요. 이 예배당의 구조를 여러분들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한밤중에 그러니까 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한밤중에 여기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키가 없어서 이제 지붕을 뚫고 들어오면 여쯤 되면 뭐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려가면 될 것이다. 이거 기둥을 타고 내려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구멍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발을 그 구멍을 뚫고 지붕을 구멍을 뚫고 내려와서 발을 대면 여기쯤이면 분명히 뭐가 있고 그걸 밟고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당황하게 되죠. 아무리 이렇게 휘저어 봐도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닿아야 될 때. 성경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를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을 여러분 40번, 50번씩 한번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지간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똑같은 마태복음, 똑같은 로마서, 똑같은 요한계시록인데 읽을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요. 그다음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서도 정말 이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 안에 뭐가 또 숨어져 있을까? 숨겨져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비유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들어가 보면 요저번에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6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훑어봤잖아요. 그거 하면서도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도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것들이 숨어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숨어 있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모릅니다요. 저도 그냥 읽어서 어떻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보화가 숨겨져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참 흥분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읽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며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주 보통 이제 책을 계속해서 읽으시는 분들, 그렇게 특히 목사님들, 저희 같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책을 계속해서 보급받아 읽잖아요. 읽다 보면 이제 책을 한꺼번에 사놓습니다. 사놓고 이제 뭐 읽을 것 같죠, 이제. 근데 실제로는 다 못 읽어요. 그러면서 또 삽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뭐라 그럴까, 저한테 참 은혜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서울대학교 교수들, 과학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흥과 계획사에서 나온 책인데,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님들이십니다. 현역 교수님들이고, 한 분은 이제 명예 교수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신앙과 과학이 대치되는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과학을 부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과학을 하면 과학도는 신앙을 부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모든 그 과학자들의 질문,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참 과학을 하다 보면 신앙을 안 가질 수 없고 참 신앙을 가지면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한 책입니다. 아주 재밌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하나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럴 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무슨 뭐 장엄하신 분이시다, 뭐 이런 여러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리대 교수님이신데 태양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태양만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지금 소속해 있는 이 별자리를 우리가 여기 뭐 과학도가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읽은 책에서 받은 은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태양계가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이 수많은 별들, 이 은하계. 그러니까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정확치는 않겠죠. 그런데 한 1000억 개 정도로 예상을 한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의 숫자가 1000억 개랍니다. 그러면 이 은하계, 그러니까 이러한 1000억 개를 소유하고 있는 이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과학자들이 이렇게 상상하는 게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억 개랍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이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옛날에는 몇 개 안 됐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1000억 개 정도. 그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적해서 알 수 있나. 그 끝에까지는 다 못 보니까요. 아직까지. 볼 수가, 봤었으면 몇 개나 있는지 알았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1000억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은하계가 그렇게 이야기는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별의 그러니까 추적해서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별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380억 광년까지는 볼 수 있대요. 380억 광년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는 1년 동안 가는 빛의 속도를 우리가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80억 광년을 가는 거랍니다. 여러분, 빛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빛이 1초에 어느 정도 움직이는가라고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1초에 빛이 얼마나 빠른가 하니 3억 메타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참, 그러니까 저한테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억 개의 별을 소유하고 있는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천억 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천억 개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그 광대하심, 이게 말로 표현은 안 되지만 그 광대하심이라고 한다면 그 광대하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천억 개의 그 은하계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는 하나는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속해 있는 은하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천억 개 중에 하나 없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은하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은하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달, 해, 그 다음 무슨 화성, 뭐 이래서 가면 그 천왕성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태양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전 은하계 안에서만이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지구를 보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또 지구는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인간은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70억이 넘었잖아요. 70억이 넘었는데 70억 안에 나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해서 내려와 보면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추적해서 내려오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 안에 어느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그냥 영광로에 집어넣어갖고 없애버려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은하계 안에서만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개미들이 있는데 개미 하나 이렇게 여러분 이제 여름에 보면 야외 나가면 모기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장난 해보셨는지 몰라요. 저기 이제 어려서 해본 장난인데 모기가 물잖아요. 딱 물면 딱 치면 죽잖아요. 그러면 화형식 시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불에다 태워요. 그런 장난들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게 날 물었어. 그리고 화형식 시키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 하나 들어서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린다고 해서 우주가 달라질까요?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더군다나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도 안 되고 손해가 될 수도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나를 생각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아니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이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학도가 기절을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웠겠어요? 이 광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죠. 아무리 우주가 광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볼 때는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잘못하면 들어서 그냥 지구 자체를 없애버려도 그만이신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한 점도 안 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다고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 인생을 다 바치고 내 목숨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을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주 밖에서 더 큰 우주가 되셔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도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원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데 한번 생각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뵙냐고요. 절대 못 뵙잖아요. 뵐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하여금 그 은혜를 허락했다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금방 책방에다가 오더를 했어요. 이제 배 타고 이제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릴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려운 것들 많아요. 왜냐하면 과학자가 쓰신 책이라 과학 용어 같은 거는 뭐 특수 상대성 원리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건 어차피 읽어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번 읽었는데도 그건 직접 그걸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고 그래야 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하나 아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 성경과 자연 계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과학을 믿지 말라 그래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요. 그러니까 과학주의를 조심하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세요. 과학주의를 조심하라. 과학주의라는 건 뭐냐면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 있잖아요. 오늘날 과학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잖아요. 이 과학이 100년이나 200년이나 더 나아가 10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과학이 어느 정도 이 자연 계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보통 자연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 법칙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알아낸 자연 법칙조차도 일부분 몇 개 빼놓고는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알아가고 하기 때문에 또 알아가다 나면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다 보면 과거에 알고 좋았던 거 좋긴 했어요. 그러나 더 깊고 더 깊은 데로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이 알아낸 것이 어느 정도 될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이 컵을 들고 태평양 물을 한 컵 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래요. 한 컵 든 것에 불과하다. 예. 태양을 그분들은 한 분은 이제 태양을 전공하신 분인데 태양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불가사의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모르는 게 더 많대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하나님 밖에 나가면 완전히 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진짜 과학의 힘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주는구나. 그리고 6일 창조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딴 물리학자들이 그걸 해석해 주시는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다를 했으니까 나중에 오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비유는 우리 주님이 설교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 거의 보면요. 거의 다가 비유예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 공부하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시며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비유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정말 이 영어들이 우리는 보통 비유라 그러는데 그 안에 어떤 영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에 있어서는 은유, 지규, 비유, 비사, 비유 뭐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는 해드립니다. 첫째, 은유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서로 다른 기도를 두 개 비교하는 것. 그리고 지규라는 것은 은혜와 같은 것인데 여기에는 뭐뭇과 같이 뭐뭇처럼 뭐뭇인 듯하다.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은유인데도 이거를 지규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지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사라는 것은 하나님 왕국을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에서 그 모형이 되는 사물 또는 사건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보면 또 그 겨자씨 비유가 있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이러한 것들을 비사다라고 구분을 한답니다. 그리고 비유에는 이야기체 비유와 예화체 비유와 알레고리 비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체 비유는 그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 사건, 그러한 것들이요. 그것도 뭔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직 무화과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면은,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가 열릴 때 아니면은 무화과가 당연하게 안 열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죠. 그죠? 그러한 것들, 그것을 이야기체 비유라 그러고요. 예화체 비유는 그 안에는 어떠한 우리에게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요.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같은 걸 보면 나중에 그러면 누가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비유를 보통 예화체 비유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알레고리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 같은데 보면 가라지 비유 같은 거예요. 그 가라지 할 때 하나님 말씀은 뭐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덧뿌린 건 또 누구고, 가라지는 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유를 우리는 보통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알레고리 비유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의 이단들은 이 알레고리 비유를 가지고, 알레고리 기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잠 번연의 천례역정 있잖아요. 천례역정이 바로 알레고리 기법 그 일종의 희곡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랑, 소망, 믿음, 보지만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그런 거를 알레고리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진리나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하여 꾸며낸 짤막한 우의적 이야기 또는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진리를 예증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물들을 사용한 일종의 짤막한 이야기다라고 사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비유는 천상적 의미를 가진 지상의 이야기이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비유를 살펴보면 알지만 천상적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살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릴 때 세상 사전적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이해하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평안, 샬롬 그러면 우리는 보통 평안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삶을 우리는 평화로운 삶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그 샬롬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해를 했냐 그러면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의 기드온 사건입니다. 기드온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 기드온 보고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기드온에게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 보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처음에는 그냥 어떠한 신비한 존재를 만난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넌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그럴 때 먼저 무엇을 보여주는 어떤 기적을 보여줘요. 어떤 제단에다가 돌에다가 재물을 넣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기드온 보고 거기에 가서 지팡이를 갖다 대라고 합니다. 근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는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러면 여호와 샬롬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평안도 있겠지만 1차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볼 때 로마서 3장에서 말했던 그 제물을 화목 제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속죄 제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속죄 제물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로마서 3장에서 속죄 제물이라고 하기보다는 화목 제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은 해석 같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18절서부터 이야기하고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속죄 제물이라고도 하지만 화목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래서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게 로마서 5장의 논증이죠. 고린도 후서의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죽지 않는다. 이것을 샬롬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용어들은 반드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용어,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마샬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직접 보면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이 비유라는 용어를 보면 한 가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구약에 사용된 비유의 의미를 보면 속담, 조롱, 풍자, 비웃음, 빈정거리는 말, 수수께끼, 이야기, 그러니까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 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 그래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구약에 사용된 비유라는 단어의 마샬은 단지 어떤 도덕적 또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짤막한 이야기가 아니요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마샬은 전혀 이야기가 아님을 구약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떤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담, 은유, 상징적 격언, 비유. 비유도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비유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비유란 말의 말은 문체로서 간결한 또는 보다 넓은 비교를 나타내는데 서로 비교를 나타내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그 비유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유란 단순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실제로
진정한 구별, 여기서 구별이라고 할 때는 성도로서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있었는가를 묻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에는 뭐가 반드시 있냐 그러면은, 비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지만 그 의도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삶까지도 변화를 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보면 우리가 그러죠. 제일 오늘날 신앙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마치 단회적으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난 구원 받았어. 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해서 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야.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삶과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를 망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온 거예요. 캐톨릭에서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전달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비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독교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이란 단어는 단회적이면서 단회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단회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이 단회적인 구원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을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세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하나는 과거적, 현재, 미래적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믿음의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논리적인 순서로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르쳤을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 안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간섭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이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가?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들을 살려놔야만이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놔야만이 중생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놓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이들을 양자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서 믿음, 회개,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성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견인, 그 다음에 영화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구원의 과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화가 믿음의 먼저는 못 갑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로는 못 가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요. 성화의 과정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야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다.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다 나니까 말도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무슨 저런 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더 하는 걸요. 뭐. 정말 얼마나 많은 몰상식한 목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설교에서 얼마나 잘 설명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설교는 거의 다 비유예요. 거의 다가. 근데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비유의 구분에 대해서 할 때 이것 안에서만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보면 그것뿐이 아니에요. 주님 설교 자체가 거의 다 비유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은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자에게는 은폐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밝게 드러날까요?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숨기는 거라고요. 숨긴다고요.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보고 와서 주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들리나 다른 사람에게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똑같은 과학자예요. 똑같은 과학자가 똑같은 자연을 가지고 자연 안에 있는 이런저런 법칙을 발견하는데 한 과학자는 어떠냐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없다고 가고요. 한 과학자는 우리가 보듯이 다른 과학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반 계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라고 감동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달나라에 가신 분, 소련의 달나라에 가셨던 분이 한참 가도,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 그래. 하늘에 있다며. 근데 하늘에 가보니까 없는데 근데 어떤, 미국 그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저도 들은 이야기가 돼서. 미국 우주선을 타고 가셨던 분은 그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밝게 보이시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을 보니까 과학자마다 똑같은 과학자요. 똑같은 물리학을 전공하고 똑같은 천문학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섭리를 발견하는데 똑같은 천문학 물리학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 그럽니다. 그런 걸로 가는 거 보면 참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졌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떨 땐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십니까? 뭐 성경을 이렇게 풀면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이렇게 어렵게 푸니까 나중에 따라가다가 정신이 혼미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어떤 것은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폐와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들은 바리새인들이 이건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 아니야? 그리고 깨닫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는 감추고 어떤 비유는 우리 주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마리아 사람 사건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우리는 그 안에는 분명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너희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감춰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강도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죠. 하나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바리새인이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해 있는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살려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디? 율법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군가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살아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웃이 누구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었냐 이거야. 누가 나를 이웃으로 대접해 줬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바로 그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어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이세요. 이제 그때 가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비유 안에는 은폐하라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다행스럽게도 아주 잘 나누셨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가면서 하는데 아마 어떤 것은 조금씩 더 제가 첨가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서대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비유입니다. 구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른 양, 이른 은전, 이른 아들, 그 다음에 포도원 일꾼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잔치 비유, 그 다음에 구원의 좁은 문, 바리새인과 세리, 그 다음에 지혜와 어리석음,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영악한 세상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판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이 패턴으로 쫓아는 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은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비유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이런저런 참고를 해가면서 제 나름대로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순서를 제가 할 순서들을 이렇게 했죠. 어떤 거는 세 개를 하나 묻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 가봐서 요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보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반년이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면 한 반년이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드릴 때 정말 같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우주, 이 광대한 우주, 그 수많은 1000억 개나 되는 은하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이 조그마한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70억이나 되는 인구, 그 인구 안에 나라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은하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에, 와, 저렇게 별이 많아? 라고 하는 이 은하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진데,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점도 안 됩니다. 뭐 점이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 나를 창세전에 기억하시고,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구원하시겠다고, 나 같은 걸 구원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장엄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배웁고 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은혜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건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요. 그게 무슨 고난이겠어요? 암이요? 암이 고난이에요? 아닙니다. 죽음이요? 죽음이 뭐가 무섭겠어요? 정말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복에다 팔아먹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그 영광스러운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걸리적거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죽음이 가장 무서운 무기인데, 사탄의 무기인데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걸요. 죽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며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보러 간다며요. 정말 묵상해 보시고 정말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즐기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그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저희들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도저히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